안녕하십니까. 하루 20분 공동체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289페이지에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내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애정을 분리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에서 분리시키거나 나누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내 계명이란 10계명의 맨 앞에 있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네 계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네 가지로 구분되어서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또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애정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계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그것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애정을 분리시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일에서 애정을 분리시키거나 심령을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어떤 형태의 우상이 된다. 반드시 깎아 만든 어떤 불상이나 금신상에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분리시키거나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손에 붙잡고 본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오랫동안 내가 뭔가 하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있다면, 또 더 오래 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더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오래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쌓아 올리는 여러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나 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소한 하나의 세상의 매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혹은 인터넷이 혹은 세상의 여러 매체, 책이나 또 신문이나 혹은 여러 영상들이나 또 여러 정보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허락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명의 정신이 그들을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속적 요소에서 분리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세상의 쾌락과 교제를 즐기는 상태에서 멀어지게 된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그것을 버리고 또 그것을 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더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쾌락과 교제를 멀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열거했던 세상의 여러 즐거움과 쾌락들, 돈과 명예와 또 여러 매체들, 우리가 멀리하려고 노력하려고 할 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유혹이 더 심합니다. 점점 더 세상의 것이 더 즐겁습니다.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세상의 것을 자연스럽게 멀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 등은 그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은혜의 시기의 끝에 그의 활동의 특징이 되는 능력을 발휘하는 매개체이다. 사단은 항상 매개물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오늘날 심리학이나 최면술, 즉 강신술과 관련된 여러 사단의 전략들이 있는데 골상학,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사단이 타겟으로 삼은 공격 지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지금 골상학과 심리학과 이 최면술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개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 그 타겟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바치지 않으면 사단에게 바쳐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간수되도록 맡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손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무시무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할 길을 얻어 그가 원하는 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신이 직접 세운 계획이다. 여기 정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 오래전부터 계획했습니다. 어떤 걸 계획했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할 길을 얻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마음에 그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단은 즉시 유혹의 말을 던지고 좌우 어떤 편에서나 활동을 하게 된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고 놀라운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병들게 만들려고 고장내기 위해서 지금도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과학을 통하여 사단이 잠입해 들어오는 것은 사단의 왕이 고안한 것이며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참 믿음을 소멸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특별히 오늘날 과학이라고 하는 매개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참 믿음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그 무신론의 사상을 입증하고 있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신론을 증거하려고 그러고 창조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학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로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진화론이나 또 여러 우주에 관련된 우주론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허술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끽하면 틈만 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와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증명했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에 대한 문제나 창조의 이 세상의 기원, 창조에 대한 문제나 우주에 대한 문제를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무신론자들이 그런 것들을 TV 프로그램이나 책에서 끌어와서 이거 보라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성경의 사상을 무시해 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TV 매체나 책을 통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신봉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창조와 또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와 또 우주에 대한 인식을 아주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깰 필요가 있고 그들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은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자신의 능력이 그리스도께 굴복될 것이므로 자신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았다. 사단은 자기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아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단도 인정하고 사단도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사단의 나라가 이 세상이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질 것을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인간은 그것을 믿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교만해서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먼 미래의 것이거나 아니면 터무니없는 비과학적인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단이 지금 사단의 전략이 너무나 성공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사단은 놀랍게도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사실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단의 기만에 우리가 넘어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며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편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절대로 속지 않게 하시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먼저 굳게 지키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이 감싸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증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 안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들의 생애는 고상하고 순결하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에 경험이 없다. 그들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읽어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고자 하면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첫 네 계명을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애정을 분리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에서 분리시키거나 나누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일에서 애정을 분리시키거나 심령을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어떤 형태의 우상이 된다. 우리의 육신적 마음은 우상에 집착되어 그것을 간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버리기 전에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위대한 머리이신 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택하셔서 구별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계명의 정신이 그들을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세속적 요소에서 분리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세상의 쾌락과 교제를 즐기는 상태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과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다. 61장. 철학과 헛된 속임수. 나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경계하고 사단의 암시와 책략을 끈덕지게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보았다. 그는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사로잡아 이끌고 있다. 인간의 마음을 파악함으로 그가 얻는 이점은 엄청나게 많다. 이 점을 이용하여 그는 뱀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기 위하여 들어온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적과 업적을 인간의 기량과 능력처럼 나타내고자 한다. 만일 그가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번민 가운데 그의 구속주의 발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강하고 능력 많은 구원자께서는 그 담대한 원수를 쫓아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고 유일하고 안전하고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한다.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 등은 그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은혜의 시기의 끝에 그의 활동의 특징이 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데살로니가 2장 8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은 눈에 띄지 않게 이와 같은 과학을 통하여 접근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손해를 주고 그들을 불신으로 이끌었다. 그는 이와 같은 과학이 널리 퍼지기를 참으로 좋아한다.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할 길을 얻어 그가 원하는 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신이 직접 세운 계획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단은 즉시 유혹의 말을 던지고 좌우 어느 편에서나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학에 몰두한 자들이 증언하는 위대하고 선한 사업을 그들이 이루었다는 이유로 하늘에 이르기까지 의기양양해야 한다면 그들은 모든 능력과 징조와 거짓 기사, 곧 온갖 속임수와 불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단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천사는 말했다. 그 영향력을 주시해보라.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과학을 통하여 사단이 잠입해 들어오는 것은 사단의 왕이 고안한 것이며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참 믿음을 소멸해 버릴 것이다. 나는 주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셨을 때 그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지시를 받았다. 사단은 모세의 사업을 이해하였으므로 싸울 태세가 되어 있었다.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박의 멍에를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의 사업을 통하여 인간 가족을 지배하는 사단의 능력을 깨뜨리고 그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초림이 표상된 것도 잘 알았다.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분을 통하여 큰 일과 이적이 이루어질 것과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도 알았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잃게 될까봐 떨었다. 그는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다음에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을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지 의논했다. 첫째, 그의 사자들을 활동시켜 하나님의 참 업적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업적의 영향력을 소멸시킨다. 둘째, 그가 요술사들을 통하여 이룬 업적이 각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큰 이적과 업적을 믿는 믿음을 소멸시켜버리는 영향을 미치게 한다. 사단은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자신의 능력이 그리스도께 굴복될 것이므로 자신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았다. 바로 앞에서 이루어진 이적들이 나타난 것은 모세가 소유한 인간적 영향력이나 힘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 표적과 기사들은 영원 자존자 되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바로는 요술사들에게 마술을 행하도록 요구했다. 그들 역시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 사단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와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사단의 능력보다 더 우월함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요술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이적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이적들 중 소수의 것만을 행할 수 있었다. 요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요술사들이 이를 만들어내고자 애를 썼으나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바로에게까지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라고 말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8장 19절. 사단은 요술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적 표현에 대하여 전제적인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역사했다. 사단은 모세와 아론의 사명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의 대리자인 요술사들이 우세해질 것으로 생각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 요술사들은 이의 이적을 행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모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더 이상의 것을 하게 하지 않으시자 요술사들은 재앙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되었다.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출애굽기 9장 11절. 하나님의 지배의 능력이 사단의 활동 매체를 여기서 끊어버리게 되자 사단이 그처럼 놀랍게 역사해온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되었다. 바로가 믿을 마음만 있었으며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그에게 주어졌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했다. 그러나 요술사들은 그들 자신의 기량만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업적을 모조하는 자신의 기만적 사업을 교묘하게 이루어온 그들의 신, 곧 마귀의 능력으로 일했다. 우리가 시대의 끝에 접근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사단의 책략에 더욱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 사단은 기만당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업과 이적을 일반적 원칙에서 헤아리게 한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모조하여 그 자신의 능력과 주장을 세우고자 언제나 야망을 품어왔다. 그는 이 일을 일반적으로 공공연하고 대담하게 하지 않는다. 그는 교활함으로 자신의 사업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이 빛의 천사의 모양을 하고 가난하고 타락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길임을 안다. 사단은 광야에서 아름다운 젊은이의 모습, 곧 타락한 천사라기보다는 군주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입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왔다. 그는 기록하였으되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통 중에 계신 우리 구주께서도 기록하였으되라는 성경 말씀으로 그를 대항하셨다. 사단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상태를 이용하였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와서 수종드니라. 여기서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가장 매력적인 빛으로 세상을 펼쳐놓고 그분께서 세상의 나라들을 얻기 위하여 그처럼 많은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암시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그는 자신의 소유로 주장해온 모든 것을 양보할 것이었다. 사단의 불만은 그가 지배력에 있어서 첫째요, 가장 높지 못하다는 것, 곧 하나님과 동등하고 그리스도보다 높지 못하다는 이유로 처음에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반역하여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그와 그에게 동조한 자들은 하늘에서 쫓겨났다. 광야에서 그는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상태를 통하여 유리한 위치에 서서 그가 하늘에서 얻을 수 없었던 존경을 그분으로부터 얻고자 희망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쇠약하고 기진한 상태나 한순간도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우월하심을 나타내고 사단에게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심으로 당신의 권위를 발휘하셨다. 사단은 패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가 하늘에서 또한 지상에서 예수님께 거절당한 존경을 어떻게 인류에게서 받을 수 있을지를 연구하였다. 그가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을 것 같으면 그는 인류에게 속절없는 불행을 초래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사단은 그리스도께 접근하는 데 실패했지만 인류에게 접근하는 데는 성공했다. 만일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기만하여 그들의 위대하고 선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선천적 능력이 그들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할 수 있는 힘이 그들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어떤 초월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영광과 그분의 위대하고 탁월한 주권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사단의 목적은 성취된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하늘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추방당한 것처럼 타락한 사람들이 주제넘게도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기뻐한다. 사단은 사람이 스스로를 높이면 그 자신의 멸망이 분명했듯이 그 사람의 멸망도 분명한 것을 안다. 사단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일에 실패했다.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졌다. 비싼 값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지불되었다. 이제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를 허물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공된 큰 희생을 통하여 유익을 얻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애쓰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속임수와 불의를 통하여 타락한 사람이 속죄 없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구주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한다. 그리고 그가 여기에서 성공을 거두어 그 자신의 정체를 알아내는 탐지기를 믿는 믿음을 소멸시켜 버리면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믿는 사람의 확신을 없애버린다. 그는 실제적으로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만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대항하여 싸우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련하고 눈먼 사람들은 무엇이나 존재하는 것은 옳다는 좌우명을 마침내 채택하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어떤 규범도 인정하지 않는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필요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믿게 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관계와 기만을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잘 안다. 그는 자신의 계략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이 중요한 활동에서 떠나게 하고 그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하여 사람이 전능하신 분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 나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렬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주목하게 되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사단은 열렬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화를 낸다. 그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탁월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다. 타락한 천사들은 다니엘이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통치자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힘이 그의 영향력 때문에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다. 흠잡기를 좋아하는 악한 천사들의 무리들은 총리들과 방백들을 충동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대적하여 왕에게 보고할 어떤 흠을 찾아내고자 철저히 살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 사단의 대리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성실성을 그의 죽음의 원인이 되게 하고자 노력했다. 악한 천사들이 그들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자 그 대리자들은 그 계획이 쉽게 효력을 나타내게 했다. 왕은 다니엘을 대적하기 위한 강교한 회책을 알지 못했다. 왕의 조서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서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머리를 숙인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일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다. 그리하여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까지도 기도를 계속한다.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서 잊어버리셨던가?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강력한 하늘 천사들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으므로 그 사자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해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무서운 굴 속에서 모든 일은 평화로웠다. 왕은 다니엘이 무사히 보호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를 나오게 하였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패배하여 화를 내었다. 그가 사용한 대리자들은 그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던 것과 동일한 무서운 방법으로 멸망받는 운명에 처해졌다.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큰 능력이 되므로 분명히 사단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한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는 몹시 싫어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사단의 군대는 놀란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사단의 목적 성취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되면 그의 거짓 이적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데서 그가 성취할 수 없었던 성과를 그는 사람 앞에 자신의 기만적 유혹을 제시함으로 달성하고 있다. 그는 때때로 매력적인 젊은이 혹은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으로 접근한다. 그는 치료를 해주고 기만당한 사람들에게 인류의 시혜자로 경배를 받는다. 골상학과 체면술이 크게 높임을 받는다. 그것들은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으나 영혼들을 기만하고 파멸시키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매개체로 그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의 기량과 책략들은 하늘에서 온 것으로 인정을 받고 탐지기, 곧 성경을 믿는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소멸된다. 사단은 여기서 그의 극악한 지배권에 합당한 경배를 받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령과 이야기하고 그에게서 교훈을 받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골상학과 체면술에 의하여 참으로 많은 혜택을 입은 것으로 생각되는 세상은 일찍이 그만큼 타락한 적이 결코 없었다. 사단은 덕성을 파괴시키고 강신술의 기초를 놓기 위하여 이것들을 이용한다. 나는 특별히 현대 강신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음의 성경절을 주목하게 되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골상학과 체면술에 의하여 파멸의 경지에 이르고 불신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을 보았다. 마음이 그 매개체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마음은 거의 틀림없이 균형을 잃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다. 헛된 속임수가 가련한 영혼들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 그들은 그들 자신 안에 큰 일을 성취시킬 만한 능력이 있으므로 더 큰 능력의 필요를 깨닫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의 원칙과 믿음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철학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런 종류의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그분은 가련한 영혼들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또한 그들 소유하고 있는 힘을 주목하도록 지도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힘과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곧 우주의 창조주께로 언제나 이끌고 계셨다. 18절에 특별한 경고가 주어져 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강신술의 교사들은 그들을 속이기 위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고 호리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그러므로 그대가 만일 그들의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대는 의의 원수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대의 상급을 분명히 상실할 것이다. 대기만자의 매혹시키는 영향이 일단 그대를 정복하게 되면 그대는 해독을 입게 되고 그 치명적 영향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대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소멸시켜 버림으로 그대는 그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된다. 이 철학에 의하여 속임을 받은 자들은 사단의 기만을 통하여 그들이 받을 상급에 대하여 속임을 당한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공로를 의지하고 일부러 겸손하고 즐겨 희생까지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들의 마음을 전혀 무의미한 것을 믿는 데 바치고 그들이 죽은 친구들이라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가장 터무니없는 사상을 받아들인다. 사단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판단력을 왜곡시켜 버렸으므로 그들은 악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되어 있는 그들의 죽은 친구들에게서 온 것이라는 요지의 교훈들을 철저히 따른다. 사단은 가장 자신 있고 매혹적인 기만, 곧 사랑하는 자들을 무덤 속에 장사한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기만을 택하였다. 악한 천사들은 그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취하고 그들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친구들이 생전에 했던 행동을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악한 천사들은 죽은 자의 친척들을 기만하여 그들의 사별한 친구들이 천사가 되어 그들 주변에 떠다니면서 그들과 교통하고 있다고 믿게 한다. 그들은 이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죽은 친구로 가장한 그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익한 이야기로 완전히 거부해 버리든지 그 말씀이 그들의 의도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질 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늘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요긴한 부분을 택하여 그들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맞추고 영혼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바꾸어 버리든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이 살펴본다면 모든 사람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이 기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주장한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전도서 9장 5절 6절. 기만당한 사람들은 악한 천사들을 경배하고 그들이 죽은 친구들의 영인 줄로 믿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죽은 자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신술사들은 죽은 자들이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알고 그들이 지상에 있는 친구들과 교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적을 행한다고 말한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시편 115편 17절. 천사로 가장한 사단은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활동한다.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울 수 있었던 자. 그분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나라들을 그분 앞에 펼쳐 놓을 수 있었던 자는 그분보다 힘과 지혜에 있어서 훨씬 열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성을 쓰신 후에 사는 인간 가족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다.